중국의 대표적인 역사 소설 초한지 또 삼국지는요, 나라와 나라 간의 그런 끊임없는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가운데 걸출한 지도자, 또 용맹스러운 장수, 그리고 탁월한 모사들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근데 그들 간에 아주 얽히고 설킨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도 접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삼국지에서 유비와 함께 복숭아 밭에서 도원 결의를 했던 관우와 장비, 이 사람들은요 끝까지 그 신의를 지키면서 일명 의리의 아이콘으로 불립니다. 반면에 힘도 세고 무예도 출중했던 여포라는 사람은요 배신의 아이콘으로 불립니다. 여포는 원래 병주자사의 그 정원이라는 사람의 양아들이었어요. 근데 동탁이 주는 적토마 그리고 재물에 눈이 멀어서 그 아버지 정원을 죽이고 동탁의 양아들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왕윤이라는 사람의 꿰매에 빠져서 중국 4대 미녀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초선이라는 그 여자 때문에 동탁마저 죽이게 되죠. 결국 두 번씩이나 자기가 모시는 그 아버지 같은 주군을 배신하게 됩니다. 결국 그도 부하들의 배신으로 조조에 의해서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죠. 그런데 두 번도 아니라 세 번씩이나 자기가 모시는 스승을 부인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안드레와 함께 제일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항상 수제자라는 타이틀이 따라다녔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고백했던 사람도 베드로이고요. 모두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체포될 때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가 버리죠. 그나마 수제자라는 그런 체면 때문인지는 몰라도 잡혀가는 그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면서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차라리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때 베드로는요 일생일대 가장 치명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한 거예요. 그것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점점 갈수록 그 부정의 정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첫 번째는 그냥 단순하게 부정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맹세하며 부인하고요.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렇죠. 그가 처음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보고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자 베드로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부정 접속사를 두 번이나 사용할 정도로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자리를 옮겨서 앞들로 갔는데 또 다른 여종 하나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베드로는 또 부인합니다. 여기서 부인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 그 시제가 미완료예요.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이어서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가진 성경 14장 68절 관주를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가 두 번째 부인하기 전에 어떤 사본에는 마침 닭이 울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네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첫 번째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는 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하면서 생각했어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는요, 미처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말해요.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마태복음에는 이때 사람들이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그 갈릴리 사람들은요, 그 말투나 악센트가 다른 지방 사람들하고 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경상도 다르고 전라도 다르고 충청도 다른 것처럼 경상도 안에서도 지역마다 그 사투리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말하는 걸 보니까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번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것보다는 내가 하는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 그렇게 강하게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 순간 닭이 울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시온산에 가면은 베드로 통곡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자 통곡했다는 걸 기념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 그 지붕에 보면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닭 모양의 조형물이 있고요. 또 이 교회 그 마당에는 이런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여전히 그 꼭대기에 닭 모양의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는 이렇게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틴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에 이 베드로 통곡교회를 찾게 된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 규례상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닭고기를 즐겨 먹는데 아마도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닭고기를 먹지 못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가 이후에 설교할 때마다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런 환청에 시달렸다고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해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굽고 계셨는데 그 모습을 봤던 베드로, 숯불을 쬐다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밧세바 사건이 그랬다면은 베드로에게 오늘 이 사건은 정말로 평생 기억하고도 싶지 않은,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도 역사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역사를 다루는 방식은 일반 세상 역사와 달라요. 그냥 과거의 그런 이야기들을 단순히 나열해 놓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과거의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책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도 알게 해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의 집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고 계셔요. 이제 곧 사형 선고를 받게 될 것을 아셨는데도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같은 시각 이 대제사장의 바깥들에서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아니, 어떻게 베드로가 그럴 수 있어? 수제자잖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잖아.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었어도 상황은 똑같았을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베드로가 나고요, 내가 베드로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 번도 아니라 3번씩이나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까요? 일단 지난 14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밤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지금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걸까요? 아니죠. 베드로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 두려웠기 때문이죠. 예수님처럼 재판을 받고 또 죽음에 처해질까 두려웠던 거예요. 마가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1세기 당시에 로마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반영해 주고 있어요. 게다가 분명 예수님은 지난밤에 깨어 있으라고 3번씩이나 경고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그 연약함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은 베드로가 치명적인 실패를 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후에 더 이상 이 베드로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버린다면은 베드로는요 얼굴도 들고 다니지 못했을 거예요. 초대교회 그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 한 번의 사건으로 베드로의 인생은 끝이 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셔요. 내치지 않으셔요. 제자들의 명단에서 너는 아웃이야 하고 지워버리지도 않으셔요. 오늘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후회하면서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품어 주셔요. 오늘 본문, 그렇죠, 초대교회 걸출한 지도자였던 베드로, 지금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면은요 이미 베드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돼 있을 그런 때예요. 그렇다면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 성경을 읽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그 당시 독자들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모든 성경의 독자들에게 읽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사건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가 잘못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먼저는요, 그가 누구라도 우리는 베드로 같은 실패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의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누구라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아무리 그렇게 항변해도 베드로도 그랬어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어떻게 주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던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 성경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그 어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그 사랑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내치지 않으셔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그 사랑, 찬양의 가사처럼 그 사랑이 나를 살리고요,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고요, 그 사랑이 나를 춤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바로 회개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닭이 웁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요, 닭이 우는지 아닌지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럴 수 없었어요. 첫 번째 울음소리는 놓쳤어도 이 두 번째 울음소리마저 놓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난밤에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순간 베드로는 울었다고 합니다. 원문을 보면은 엎드려서 통곡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엄청난 그런 잘못을 했는지 베드로가 깨닫게 됐고, 그것 때문에 통곡하며 울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이 장면을 좀 더 실감나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닭이 울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대요. 그렇죠? 그 닭 울음소리, 베드로도 그렇지만은 예수님께도 절대로 지나쳐 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였을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떤 표정으로 바라보셨을까요? 네가 수제자라는 네가 나를 부인해? 그것도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해? 화를 내시는 표정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봐라, 내가 지난밤에 얘기했지? 너 분명히 나를 세 번 부인할 거라고 내가 얘기했지? 하면서 조롱하는 듯이 그를 바라보셨을까요? 아니죠. 아마도 예수님은 이 순간 베드로를 불쌍하게 바라보셨을 거예요. 그 어떤 말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측은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이 시선은요, 죄로 인해 신음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 사탄이 하게 한 일이죠.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 사탄이 하게 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유다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사탄의 꿰매 빠져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 결국이 어떤지 헤아리지 못하고 그만 사탄의 꿰매 빠져서 사탄의 종로로 타고 살아가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철저히 우리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탄의 그런 유혹이지, 꿰미지, 이걸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면은요,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사탄이 베드로를 파멸에 이르게 하였다면 베드로는요, 이 순간 회개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죽을 때까지도 회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베드로는요, 닭이 울자마자 엎드려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유다와 달랐던 이유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라는 사실이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알려지고 나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렇죠? 유다가 그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만찬 자리를 나왔어요. 근데 성경은 그때가 밤이었다. 밤 맞죠? 밤에 만찬을 시작했어요. 당연히 이 만찬은 밤에 진행되고 있었어요. 근데 왜 성경은 누구나 다 아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단순히 어떤 시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여기까지만은 베드로와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밤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한 장면이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때 유다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된 걸 알고 뉘우쳤다 그래요. 그러면서 은 30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유다는 왜 스스로 목매어 죽었을까요? 제가 지금 자살이 죄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지금 이 순간 유다의 내면에 있는 그 문제, 그 심리 무엇일까요?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죗값을 받으면 되지. 어떻게 보면은요, 아 참 유다 솔직하네, 쿨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지구상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기 죗값을 자기가 감당할 만한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 어떤 죄든지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이런 유다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전도하다 보면은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말해도요, 어떤 사람들은요 콧방귀도 안 껴요. 그러면서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된다면 가면 되죠 뭐,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어리석은 고약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정말로 치명적인 잘못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난 인생 가운데도 그랬고요, 앞으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나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잘못했을 때,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이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우리의 처신인 거예요. 회개하십니까? 통곡하며 회개하십니까? 예,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세워 주시는 그런 기회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회개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베드로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맞죠? 유다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일이에요. 한 가지 확실한 것, 베드로에게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 그를 택하신 게 아니고요, 유다에게 어떤 정말 치명적인 허물이 있어서 그를 버리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일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버림을 받고 베드로가 택함 받았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회개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것도 12제자 핵심 그룹에 속하였던 사람이고요, 그 제자들 그 일행에 돈꾀를 맡을 정도로 신뢰도 받았던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있는 사람이 버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예, 물론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지금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는 그런 확률이 더 클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공동체 안에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고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추수 때까지 그만두어라. 그러면서 추수 때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태워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도 누구는 택함을 받고 누구는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정말로 두려운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섣불리 판단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적어도 내가 유다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철저히 통곡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회개는 내가 하고 싶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나에게 들어오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구주 되심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셔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치명적인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또 감사의 제목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를 택하셨어요. 사탄이 밀가부르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못했어요. 너무나 치명적인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실패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물로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죄 지을 수 있어요. 누구나 잘못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셔서 회개하게 하십니까? 엎드려 통곡하게 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택하신 자들을 버리실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밤길에 이런 경험 있으시죠? 하늘에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떴어요. 근데 이상하죠? 그 달은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따라와요. 내가 이 대연동에 있을 때도 나를 따라오고요, 저 건너 해운대로 넘어가도 나를 따라오고요, 멀리 서울에 가도 나를 따라오고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으로 버리실 수 없고 놓으실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이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시고요, 그 사랑으로 베드로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항상 우리가 넓은 길 탄탄대로만 걷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원하지만 때로는요, 좁은 길을 가게 하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가시밭길을 걷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 도대체 나를 사랑하시기나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런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항변할 수 있어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좁은 길을 가게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가시밭길을 가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950년 9월 28일 손양원 목사님이 마지막 순교할 때 일이었어요. 여수에 감금돼 계시다가 미군을 피해서 이제 순천으로 이동하는 중에 이제 손과 발이 묶인 채 그렇게 빨치산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계셨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목사님은요, 그 빨치산들에게 당신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그 빨치산들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되는 그 말에 총 개머리판으로 목사님을 내리치고요. 결국은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여러분,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애원을 해도 시원찮은데 이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목사님은 저와 여러분들하고 뭐 다른가요? 목사님은 인삼 먹고 우리는 무 먹는 그런 존재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엄청난 사랑 때문에 그런 자리까지 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치명적인 잘못을 범할 수 있어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는, 여전히 우리를 품으시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남은 생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으로 날마다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